들어줘야 돼. 몰랐네. 이런 그때는 거였어. 몰랐었지, 그치? 네.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배우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뭐예요? 빚을 갚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우리가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 아무에게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엄청나게 억수로 미워한다 해도 미워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넌 벨도 없냐 그래. 난 벨이 뭔지 종이 뭔지 몰라. 벨이 뭐야? 땅 치는 게 벨이 아니야? 그래서 벨이 뭔지 종이 뭔지 이거 치는 건 종이고 또 땅 치는 건 벨이야. 벨 불렸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비친 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화가 나지 말아야 돼. 화가 나지 마. 저는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땅에서 매일 거 풀기로 했어. 풀기로 했다. 그래, 땅에서 뭐가 배웠는데, 목사님, 내가 전화했는데 반가워? 그러는 거였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봤네. 예, 반갑고 말고요. 나는 항상 목사님 때 팅팅거렸어도 목사님 반갑게 봤네. 나는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지 나는 사랑만 줄 뿐이고 사랑을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엔 아무런 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 살인죄를 졌어 안 줬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살인죄를 졌어 안 줬어? 웬일이야? 졌죠. 응? 우리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리끝이 부쩍 쓰는 얼마나 내가 잘못했길래 얼마나 잘못했으면 살인 미워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 막 말을 하려는데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내 말은 하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쭉쭉쭉쭉쭉쭉 얘기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서 나 혼자 미워했다고. 나 혼자 죽일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요 마음이요 슬퍼지려고 그래요. 내가 며칠을 갈 것 같으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며칠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생각 내 자유까지 뺏는 거예요. 내 자유까지.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 풀으라고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돌 던진 때에 자기는 깨구리처럼 맞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던진 돌에 내가 맞은 건데 이거는 적반하장으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그래도 풀었으니 감사합니다. 풀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다 풀었어. 나는 너무너무 슬펐어. 며칠 동안 울었어. 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죽이고 싶도록 자기 혼자 오해해놓고 왜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 응? 우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미워할 생각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느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느냐?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지 않고 그게 몇 년이 갔어? 5년이 간 거예요. 5년. 응? 5년 동안 나를 죽이고 싶다고 미워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런데 5년 만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오 목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나 혼자 그랬구나. 하나님이 5년 만에 그걸 깨닫게 하셨어. 5년 만에. 다행히 그래도 5년 만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럼 지금도 인사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얼마나 죄를 저질러냈어요. 얼마나 나를 도망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놨다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응? 왜? 마귀가 틈탈까봐. 마귀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죄를 막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학식이 많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의 뜻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나타내신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나타내시냐고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누가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제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계속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를 매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예가 아니고 멍이죠. 멍이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여러분들 수고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란다?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불러줄게. 너희가 여기 와서 쉬어. 나한테 와서 쉬어. 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해. 온유해. 야,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온유하십니다. 네. 온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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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온유하다고. 온유하십니다. 온유가 뭐예요? 얼굴 보면요 기쁨이 와요. 그렇죠? 화사한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와요. 저분 앞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가. 네, 뭔가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마. 단점도 하지 말았다. 단점도 얘기하지 말고 장점만 얘기해. 장점만. 아이고 우리 사무총장님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어디가 멋있어? 백발이 면류관이라 했으니까 면류관처럼 멋있어. 응? 배울 것이 많은 사람 같아. 응? 그렇죠? 배울 것이 많은 사람한테 백발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똑같이 백발이잖아 또. 그런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우리 배승자 목사님 보면은 얼마나 자상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주 인격이 있게 생겼고, 예, 아주 저기 봐요. 저 뒤를 보세요. 인격이 아주 이제 날 보러 와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잖아, 그죠? 똑똑하게 생겼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 그죠? 밤털같이. 우리가 저 모습 보면서 야 배승자 목사님한테 오면 뭔가가 승리할 것 같아. 승리하는 아들이야. 배로 승리하는 아들이야. 그죠? 어떤 배예요? 노아 방주배. 노아 방주배에 오면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배가 뭐예요? 노아 방주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노아 방주배처럼 이 교회가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배로 타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 회제하며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늘로 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수고하는 일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그죠? 예수 생명이 있는 이곳.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생명이 있는 이곳. 이곳에 오는 자마다 뭘 배워야 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소통에다 짐을 실려는 그 작대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짊어진 상태에서 짐을 매는 거예요. 어떤 짐을 매요? 멍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짐을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게 멍에를 매듯이 우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는 때마다 싸움터야. 에베소 땅이 가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은 매 싸움쟁이야. 가는 데마다 우리가 싸움쟁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닭싸움하듯이 싸움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옛날에 코미디가 있었어. 여기다 다 지금 회장님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코미디가 있었어. 그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잘 되면 사무총님이 잘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 이 세상님이 잘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상님이 잘 되기 위해서 두 분이서 잘 마음이 맞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분들도 잘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닭이 날개를 열어서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닭이요, 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지 먹이 새끼 있나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아리가 저기서 다 보여. 그러면 이 독수리가 다 내려오는 게 보여. 그러면 닭 애미한테 닭 눈에는 이것들이 보여. 어머, 우리 새끼 죽게 생겼네. 이러고는 그 독수리가 내려오기 전에 얼른 그 닭들을, 병아리들을 모으는 거야. 구구구구구구구 이러면 엄마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구구구 해도 우리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 엄마 마음은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말은. 그래서 구구구구 이러면 병아리들이 쫙 모일 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 날개 안에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품어주는 어미닭처럼 우리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품어주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워요. 그죠? 우리도 본을 받아서 항상 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 그렇게 그 멍에를 맬 때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짐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합니다. 그죠? 그날에 언제?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내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가 종말이 될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내가 늘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주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일러주고 가서 막 사람들 마음도 만져주고 능력도 행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지만 새 능력을 행했지만 그곳에 우리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뭐 하나 사줬잖아요. 그러면 내 입을 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아유 그 사준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아유 이거 아무개 목사님 사줬어요. 이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사줬어. 아유 목사님 나도 사주라. 아유 내가 지났어. 아유 기계가 지났어. 응?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헌금을 했어도 주님 앞에, 응? 사람한테 뭘 사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어도 또 병든 자를 고쳤어도 그것이 지 이름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죠? 예. 우리의 또 뭐예요? 또 누나도 되고 오빠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오빠라 그러고 누나라 그래? 근데 성경에서 나왔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라 그랬어요. 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세 등신 분들한테 모친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 우리 모친님이에요? 모매님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나보다 연배인 목사님들한테 아유 언니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빠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죠. 아유 오빠, 꼬맹이한테도 오빠 그렇게 안 돼. 그런 남을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한테 오빠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저 뒤에 강 목사님한테 오빠를 할 수 있어 없어? 오빠를 할 수 있어. 오빠. 예.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우리가 오빠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한테 누나도 되고 오빠도 되고 동생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요 똑같이 아까 그 말씀이었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노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맞아. 아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고 또 지혜롭고 철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18장에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어린아이들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니까 허락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모든 분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냐고 겸손한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알이 되었다. 이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똑똑하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가서 밤에 또 새벽에 기도할 때는 참 내가 죄진 것이 많다. 오늘 또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었네. 아까는 원수마귀가 갑자기 나한테 끼어들어와가지고 섭섭병이 들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왔었네요.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었네요. 풀씨를 뿌렸었네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에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풀씨까지 뿌렸네요. 그래서 가라지가 먼저 크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내 속에서 더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가라지가 먼저 나한테 푹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혈기가 나올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지, 마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있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뽑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뽑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다는 거예요. 고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요. 또 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이것을 보니까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누룩 같다. 우리는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들으면 10사람이 깨닫게 되고 10사람이 들으면 10,000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한 사람이 뿌렸을 때 1000명이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거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먹이실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먹어도 남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려도 남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부풀어 오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한 사람한테 심었지만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1000명을 맺을 수 있고 10,000명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했어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죠? 처음에 예루살렘은 가장 큰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똑바로 전해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어요.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찾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니까 너무 그 교회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또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곳이 네가 운영해 나갈 교회다. 우리 배승자 목사님도 찾고 찾다가 여기 하나님 지목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를 발견하면요. 진주를 산 것처럼 우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고 진주를 살기 위해서 땅을 파기
팔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가서 기도만 하면 막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가 수술을 몇 번 했냐? 13번 했어요. 15년 동안 수술을 13번 했어요.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안 보내요. 거기서 생물을 파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걸쳐갔습니다. 남자도 걸쳐가고 여자도 걸쳐가고 또 장사꾼도 걸쳐가고 정치인도 걸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쳐갔죠. 환자들도 걸쳐가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걸쳐가고 시험도 4대까지 4번까지 4수까지 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시험을 보고 합격도 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 뭐예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영성 집회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가 잡혔어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신다.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그때는 제가 13번 수술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빨리 옮겨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자리가 잡혔어요. 내 몸뚱아리 그렇게 많이 치다 보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내 한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속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벗어버려야 돼. 내가 다 비워야 돼. 비워야만 그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비워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장 그 뭐야 저기 검사할 때 할 때 다 비우잖아요. 속에는 배변을 다 비워요. 예? 소변도 비우고 대변도 비우고 다 비워요. 뭘 마시고 약을 낮춰 약을. 그래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약 먹어야 돼. 예,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돼? 성경 66권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뱃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든 약을 먹어야 돼. 먹어도 이거는 구역질 나고 그냥 밤새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그냥 그거 다 비우려고 너무너무 애를 먹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뱃속을 비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령이 비워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기까지 우리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회개해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 비워진 가운데는 내가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 받아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대만 갔을 때 태평양 바다를 보니까 끝도 없어. 엄청나게 크더라고. 태평양 바다가 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태평양 바다가 거기 따라서 아니 대만은 조그만한 나라에 무슨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글로 데려갔는데 태평양 바다가 너무너무 넓어. 우리 마음은 바다가 돼야 된다. 어떤 바다가 돼? 태평양 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근데 바다가 왜 바다요?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예, 우리는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잘못했습니다. 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다 받아주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총장님, 저도 받아드릴 테니까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우리 받아줘야 돼요. 그죠? 바다가 됩니다. 바다에는 시체도 다 받아줘요. 바다에는 껍데기도 받아주고 쓰레기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그런데 그 바다는요 다 이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파도를 한번 와 이렇게, 그래서 뭐 무슨 파도 이런다 했잖아. 매미 파도가 온다, 뭐 무슨 파도가 온다, 뭐 유로올라라는 파도가 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파도가 일어나야 바닷속에 있는 밑창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도가 한 번씩 일어나야 그게 다 정화되듯이 우리 마음도 다 파도가 일어나야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가 되기를 지금 이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